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생명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나오라 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창조물도 그 어느 인생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친히 찾아오시어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토록 기뻐하시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요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어려서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크신 사랑을 나중에 자녀 낳은 후에 깨닫듯이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픈 부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간절한 바람이 일어나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귀중한 출발점이며 또한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중에 영육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께 뜻을 물으며 부탁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도 예뻐하시는데 그 예뻐하심을 드리지 못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어 오늘 예배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바로 알아서 아버지 소원이 불리듯 일어나 그 아버지 상급을 쌓는 징계를 쌓는 삶이 아닌 상급을 쌓는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신앙까지 이렇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너무 무관심하시지도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심에 평안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이 기간 속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외적으로는 더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101주년이라고 하군요. 왜 일어났어요? 자유가 좋다. 그렇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요. 이것 때문에 죄 지으면 될까요? 쟤는 왜 저렇게 나라를 저렇게 사랑해? 저 사람 왜 나라를 안 사랑해? 정죄하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나라 사랑하는 법이 달라요. 단 성령의 안에서 은혜 받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독립만세를 부른 지 26년 만에 해방이 되었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구약 시대에 제사가 없었던들, 그들은 자연 생명이 정말 죽었어야만 돼요. 신약 시대에 예배가 없는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요 100년을 산다 한들 다 부끄러움으로 징계를 쌓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적 생명이 얼마나 가냘퍼요. 신종 바이러스 하나 발생되니 꼼짝 못하죠. 이 안에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바로 새 생명의 위력.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도통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괜찮다.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고 막 맹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뭐 그렇게 살면 될까요? 손도 안 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일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인정해 주셔요.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부활체가 되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오늘 교회론이란 주장하는 예배소서 1장, 2장, 3장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예배소서 1장, 2장, 3장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마 낱낱이 하나하나 선 말씀을 예배소 1장 1절부터 쭉 풀어서 보면 사실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루해서 아마 나가 자빠져지겠죠. 제가 큰 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론이죠. 1장, 2장, 3장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뜻과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도록 이 새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안 되겠다. 너 내 자녀 안 할 거야. 죄 삼을 거야. 안 그러셔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요. 주님은 나 못해요. 해봐.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부분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이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 생명의 기준을 둠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맛이 없고 이 귀한 예배 시간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은혜와 삶은 달라요. 그죠? 하지만 은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란 무엇인가 아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어두운 곳에서 죽은 곳에서 부름받은 우리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길러내는 사랑방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부딪히고 힘들고 버거워요. 그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떤 대강 길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13절 이하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길러내시려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는 것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색깔로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무슨 색깔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일 거예요. 그다음에 맛은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일 겁니다. 예. 그 은이라는 부분을 받게 되면요, 이 안에 소원이라는 게 생겨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돼요. 소원과 바람이 생겨져서 이 새 생명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사라져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삶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이랄까 뜻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그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사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신들만 사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를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도 신들인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보배로운 믿음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얼굴을 찌푸려서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1장, 2장, 3장에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자녀로 말하면 이제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네가 바라는 것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리면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소원이 생겨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부터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제는 우리가요 죄를 쌓는 삶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이 죄는 무슨 죄라 그랬죠? 지옥 가는 죄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죠? 안 잊어버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하, 평생 살아도 죄만 쌓는, 그래서 유황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데 나는 내 모습이 왜 그러지? 아직 내가 새 생명 정심이 아닌 육신으로 살다 보니 아직 어려서 이렇게 징계를 쌓다 보니 그렇구나. 징계를 쌓여오면 누가 채찍질 하신다 그랬죠? 친아버지가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뭐를 쌓는다 그랬죠? 상급이라 일컫는 의를 쌓는 삶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징계를 쌓는 삶일 때는요 실감이 잘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그런데 주님의 손 붙잡고 어설프지만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어 이 상급 의를 쌓게 되면 맛이 나요. 이제는 실감이 나네요. 마치 사랑하는 이와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끝났어요.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진짜 내 남편 아내가 맞는지. 점점 살다 보면 내 남편, 그 다음에 내 아내, 그리고 자식이 나서 엄마 아빠 하면 정말 실감이 나듯이 이제 징계를 쌓는 삶에서 늘 넘어지지만 주님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빙그레 웃으시며 또 해보자. 거봐 되잖아. 그리고 점점 상급이라 쌓는 의의를 쌓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실감이 여러분 나더라고요. 실감이 나. 어젯밤에 안타까워서 여러 분들이 문자 등등 막 왔어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폐쇄되면 어떡합니까 등등 그래서 우리도 막 또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근데 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놓았어. 너에게 귀한 생명이 있어. 그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려고 강제로 항복하게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관계는 강제로 항복합니까?
아니던데 뭐 보니까 막 드라마 장등도 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도 그 사랑 앞에서는 강제로 하나들 꼼짝 않고 기다려주고 마음의 항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듯이 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 오래 기다려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마음으로부터 항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서로 눈빛만 봐도 눈물이 글썽이 행복하고 잘한다고 그래야 돼. 아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네. 서로 뒤뚱뒤뚱 안 맞아.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님 또 목적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는 가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낳아주는 엄마, 길러주는 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알았어요. 낳아주는 엄마가 그 길러주는 엄마 그 자녀에게 잘해주면 막 속상해합니까? 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서로 고마워해요. 서로 욕해요? 서로 고마워해요. 낳아주는 엄마도 길러준 엄마도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누구 사랑하는 거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분도 바로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반응이고 이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반응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유, 나는 정말 저 사람 꼴보기에서 안 갈래.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처음에는 부딪혀요. 왜? 아직 우리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 소원이 생기면요, 이 길 갈만해요. 마음에서부터 주님 사랑하는 소원이 생기면 정말 기쁨으로 갈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그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아유,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들었는데 주님 사랑하는 저 장로님,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에 이안을 얻네. 이렇게 돼야 돼, 원래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괜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뭐야? 이제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울고락 불고락 하면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게 주님이 그토록 관심을 쏟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내가 잘 살았나 안 살았나 시험 답안지 체크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 오늘 여러분 무조건 교회 하면 100점 맞아요. 오늘 교회로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어머 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주님 사랑해?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산 거예요. 아유,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러 왔더니 아유, 또 오늘 김샜어.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잘 못 산 거야. 시험 잘 못 쓴 거야. 이 교회가 바로, 교회가 우리 서로 모든 공동체가 바로 내 살아온 삶을 채점하는 정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셔서 주님은 지금은 기뻐하셔야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왜 주셨느냐? 의의를 쌓게 하시려고,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들 자유를 싫어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범죄치 마시고 각 이치에서 여러분이 먼저 의의를 쌓으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럼 모두가 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의인 10명도 찾으셨고요. 의인 5명도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5장에는 1명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1명 되십시오. 남이 이러쿵저러쿵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께 아니질 않습니까? 또 아마 어떤 곳에서는 계시록을 가지고 막 경계심을 줄 것입니다. 이게 말세 지말의 징조라고 말입니다. 다 틀릴 말 아닙니다. 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소원이 생기셨는지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살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으로? 자녀로 불렀어요. 합당이 뭔지 아세요? 양쪽 저울을 보면은 똑같아야 돼.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 것과 내 행함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 깨달았어. 나 알았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딱 끝나고 나는데 누가 거슬리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금방 내가 나가야 안 나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깨달았다고 그게 막 점수가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게 물론 필요해요.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마음에 뭐가 생겨나고요? 소원이 생겨.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막 예배 시간에 또 부흥회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난 그렇게 할 거야. 원수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눈 뜨고 이제 해요 안 해요? 다 하시겠지만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라는 게 바로 균형 잡혀야 된다 이 말 아시겠죠? 이상하네. 내가 전번 부흥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거 전혀 오해한 거라고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을 꼭 받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소원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육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죽음 너머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겠죠? 너희가 제가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2절 6절까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는 우리 인간이 500년 계획해도 깨달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소원이 불리듯 일어나. 그래서 서로가 어머 당신도 주님 나도 주님 그러면서 서로 보기만 하면 힘이 되고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가 하나가 되니 얼마나 힘이 돼요. 어머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요. 내 자식인데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 저는 집사님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주님 생각이 나고 우리 같이 한 주님 섬기며 사랑하는 거 맞지요? 마스크도 대답도 안 하시네.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함을 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키워가 주십니다. 먼 훗날 우리 서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심쿵하며 샘이 돋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내게 어떠한 색의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맛의 은혜를 주실까? 그런 설렘으로 사실 예배에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 꼭 주님을 만나셔야 혹여 그러한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정말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 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더 깊이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날이 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새생명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선포를 안 하냐? 선포를 왜 안 합니까? 그게 기본이죠. 벼락 공부 하시게요? 벼락 공부? 예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벼락 공부하면서 꼭 벼락 공부하는 애가 뭐라고요? 너는 왜 공부 안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남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 뭐예요? 내 욕심껏 한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랬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요 가슴이 쓰려요. 아세요? 피를 토할 것 같아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남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죄 지으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 지금은 시간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2절로 6절까지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 오늘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 안 오시면 또 안 오신 대로 거기에 주님 섬기겠죠. 그렇죠? 왜? 콩저럭콩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2절로 6절까지는 성도의 삶, 이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은 나그네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지가 같잖아요. 그리고 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의 지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새 생명의 위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 보통 새 생명이에요. 신이신 예수님의 목숨이 지금 우리에게 심기어졌는데 그게 정말 점점 자람으로 그 위력을 점점 지금 바라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어느 한 단계 가니까 실감이 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한 순간 가니까 배가 부르다니까요. 다 돼서가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계셔 주신 주님. 참 담임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그죠? 참 부목사 때가 참 행복했다.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이때쯤 되면 알아서 하실 터인데 여기 강단에 잠시 기도하는데 원로 목사님보다 더 저를 사랑하신 내 주님이 제게 안아주신 걸 제가 알았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여기에서 뭘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기쁨을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 나도 같이 안 누릴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식이 안 먹으면 엄마도 안 먹어요. 드셔. 나는 맛있게 먹어요. 너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란다. 막 배에서 꼬록꼬록하고 먹고 싶어 좋겠는데 왜? 자식 먹게 하려고. 사랑은 우리 주님이 그리하고 계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또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뭐 이렇게 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맞아. 우리는 우리끼리는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야지. 꼭 반대로 말하는 그 속성이 꼭 있어가지고 그냥 꾹 누르고 주님께 맡겨 버리시고요.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6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자.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는 다 각각 직분이 다르다 그랬어요. 직분이 달라. 우리끼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악기로 말하면 피아노, 첼로, 뭐 색소폰, 뭐 바이올린 뭐 다 다르지만 한 곡을 찬양하면 같잖아요. 그죠? 마음이 같듯이 이해하시겠죠? 다 직분이 다르지만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1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잘하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봤지만 딱 이 땅에 자녀를 출산하고 딱 끝이에요? 아이고 나는 딸 몇 명 낳았다 그러고 끝나요? 지금까지 길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빠이예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간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빙그레 웃으셔요. 아, 새 생명 잘 있구나. 내 생명이 저기 안에 잘 있구나. 내가 심겨둔 믿음도 저기 안에 커가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된 거야.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떤 제 능력으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끔 여러분도 가끔 아주 가끔은 잘한다는 소리를 가끔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줘서요.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그렇게 갈 거야, 할 거야. 남녀 간의 사랑도 소원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잘했어. 그런데 내면에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글쎄, 다 해놓으신 거.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게 하시고 잘했다는 거예요. 너 잘했어.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해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지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돼.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7절로 12절까지도 다 목사, 교사 등등 다 이거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각 이치에서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돼? 그러지 마시라고. 다 여러분이 몸을 생각해 봐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귀하죠? 에이, 맹장 필요 없어. 그래요? 과거에 의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필요 없더라? 맹장이 필요 없더라. 웬걸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우리 인간은 진화론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에서 보면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쓸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모 있다 이 말, 다 귀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주님의 몸인 상태에서 얼마나 귀하신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시샘도 없어야 돼요. 저분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네. 아유, 죄송해요. 이게 사실 정상의 마음이겠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실 때 생각지 않은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나중에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기울이지 않는 합당한 삶. 그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울려. 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깨달았다가 다가 아니. 맞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아주 그냥 어떤 왼수도 사랑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점수로 말하면 빵점 아니면 50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실천을 강조하는 게 4장, 5장, 6장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면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14절이 나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 침울하니까 제가 오랜만에 비유 하나를 들어볼까요? 공부 지지리도 못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내내 연필을 굴리더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또 꼴에 답을 쓰려고. 답을 다 썼는데 또 연필을 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놈 새끼야 너 뭐해? 그랬더니 지금 저기 검사하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신앙 생활이 정말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지 절대로 아버지는 봐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많이 애워봤고 성경 기도 100점 맞아봤는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속상하고 꼴보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 것만큼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아. 그렇다고 흉내도 못, 누구한테 말도 못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요. 이 새 생명의 위력으로 오래 참고 또 참아주시더니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점점점 하게 하니까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응어린 거 이 시간에 아버지께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뭔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운 보는 거, 운세 보는 거, 은근히 마음이 가려고 할 때도 있지, 그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는 이 검산을 어디다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답인가? 이렇게 채점하게 되면 훨훨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진리에 맞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기뻐할 때까지 그 귀한 정말 천국을 누릴 때까지 주님은 그 충만함을 보류하고 같이 아파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1장, 2장, 3장은 우리에게 주고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정말 혜택을 누리려면 4장부터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서로 피차 마음을 내놓고 하나가 되며 각 직분을 최선을 다해. 나만 왜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몸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께는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자라가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적 생명만 있다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만 감히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심어 놓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믿어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습니다. 교회는 혹여 우리가 속썩이면 버리실까봐 절대 그러지 않으시려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딱 정해 놓으시고 우리 개개인을 예수님의 몸이라 정해 놓으셔서 연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충만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은 그 기쁨을 보류하실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돕는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바른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세계 민족이 다 아버지 앞에는 귀한 자들입니다. 신종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증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평안함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처에서 나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로움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그 충만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충만함을 보류한 채로 우리의 머리로 구세주로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소원이 예배를 통해 불리듯 일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항복하여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과 생애 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